또 영상 한 편 보시고 함께 우리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직위원회가 처가를 싣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저는 지난 7월 18일 날 대법원에서 동성애 상대 커플에게 피부양권, 건강보험 피부양권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날 예배도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 대법원 앞에서 그 판결이 있고 난 다음에 수년 동안 그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사실상 끝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와서 하나님 정말 끝났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주셨어요. 끝나지 않았다. 저는 그럼 하나님 시골에 있는 제가 뭘 하겠습니까? 우리 세계로교회 한 교회라도 여의도에 더 국회를 다 에워싸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 마음에 우리 교회만 해서 되겠냐? 그래도 혹시 뜻을 같이 하는 교회에서는 함께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저는 지찰에 설교를 해본 적이 없고 노예나 어떤 직책을 가진 적이 있다는 한 번도 없어요. 많은 사람이 없었지만 새로 남겨 오정호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함께 와서 예배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정말 2, 3분도 안 되는 전화 통화였지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는 뒤로 물러설 곳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을 탈레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미국 감리교에서 동성애를 찬성하고 나니까 반대하는 목회자를 예배 중에 7월 1일 대로 6월 30일자로 파면을 다 시키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학생을 무기징역을 시키고 체포하고 그 다음에 캐나다에 있는 제 친구도 탈퇴하고 나왔더니 연금도 끊기고 보험도 끊기고 그동안에 지었던 교회와 도서관과 교육관 숟가락 하나 들지 못하고 쫓겨나와서 살아갈 길이 망망한 이런 일을 보면서 95%의 교육자들이 틀린 걸 알면서도 수긍을 하고 이 통과되고 나니까 본부로부터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아라. 주기도문에서 아버지라는 말을 빼라. 이런 안타까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더 물러선다면 물러설 것이 없고 건강보험공단에 어떻게 돼가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회신이 왔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동성 커플에게 피부양권을 인정하는 법률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 만들고 나면 그 내용을 통보해주겠다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정이 되어버리고 하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급박하게 날짜를 잡아서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모든 목사님들이 다 동의를 하고 이번에는 정말 지하철과 전철과 모든 걸 동원해서 다 참여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교단과 교회와 개척교회, 단칸교회, 큰 교회 가리지 않고 이거 하나만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36개국이 동성애가 통과되고 동성애를 반대하겠다고 한 나라가 법률적으로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결의한 나라가 68개국이고 아프리카 55개 국회 중에서 38개국이 동성애 피해를 알고 전부 다 반대를 법률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OECD 국가 대부분이 찬성을 했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오정희 목사님도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우리가 정말 이번에 20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고 단합이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물결을 바꾸는 기회가 될 거다. 어떤 한 시대의 강풍처럼 몰아치던 교회를 완전히 몰아치던 이 강풍이 끝날 수도 있다. 종교교회 507주년을 맞이하는 10월 27일 날 오직 성경, 오직 복음, 오직 은혜 지금 그게 다 무너졌습니다. 유실론적 진화론과 유보론적 구원론, 종교 다원주의 또 우리가 지금 반대하고자 하는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을 수용함으로 말미암아서 500년 만에 유럽은 영국은 예배 출중률이 1%고 독일은 1.3%입니다. 완전히 무너졌지만 게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98 해운대 대회가 만나고 난 다음에도 거기 모인 관계자들과 이찬수 목사님 그분들이 있는 데서 이제 우리가 이 물결을 막아야 됩니다. 물결을 막을 수 있고 한 시대의 강물질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막아지 않게 할 겁니다. 유럽의 국가들을 보면 큰 위기를 맞았지만 그러나 다시 회복되고 회복됐는데 대한민국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여기서 거듭나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겁니다. 우리 건드리게 줄 겁니다. 그랬더니 전 목사님도 목사님 동참하겠습니다. 동참하겠습니다.
모두가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하기로 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 한국이 앞장서면 막을 것을 보고 이일 때문에 우리 오정희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도 정말 밤낮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아시아도 네팔과 대만 두 개국가만 통과되고 나머지는 막고 있는 중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20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면은 저 대법관들도 국회의원들도 절대로 이런 낙법을 만들지 못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모든 교회에 일어나면 왜 세상을 바꾸지는 못하겠습니까? 길가에 와서 나라를 세운 것처럼 이스라엘 이야기의 3일 만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새롭게 나라가 회복된 것처럼 이번 12.7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계 종교교육의 물결을 바꾸어서 새로운 제2의 종교교육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 사건이 이런 일들이 먼 나라의 이야기 아니고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알고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현보 목사님 기자 인터뷰 거의 한 달 전쯤에 한 내용인데요. 지금 이게 인터넷에 지금 아주 갑론을박입니다. 이런 걸 해야 되나 한국 교회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리고 주일 성수도 지키지 못하고 또 서울에 있는 경기도권은 상관없지만 지방에 있는 교회들 주일 성수도 못하고 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걸 꼭 해야 되나 그런 갑론을박 그런 반박의 글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방법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교단 헌법에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뭐 주일 성수의 방법들이 있지만 그건 우리 평시의 상황이고요. 영적 전쟁의 상황에 보면 지금은 전시입니다. 비상의 상태입니다. 비상일 때는요 초법이 돼야 돼요. 법을 다 초월하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엎드리고 막아내야 되는 겁니다. 다행히 이 일에 우리 고신교단의 권윤보 목사님이 앞장선 거에 대해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른 교단이 아니고요. 그래도 순교자의 피가 있다라고 하는 정말 사골처럼 우려먹었던 이 말인데요. 순교자의 피가 있다. 사골의 사골입니다. 우리 한상도 목사님, 뭐 주남선 목사님 이미 옛 세대들 아닙니까? 이제 우려먹어도 안 돼요. 우려먹어도 안 되는 거를 계속 우려먹었는데요.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한국교회 앞에 자신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고신교단이 이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한마음으로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천지죠. 신천지에 한 번씩 모이면 이렇게 10만 명씩 모입니다. 부산에도 얼마 전에 또 해서 뭐 몇만 명이 모였다고요. 뭐 졸업식 한다고 하면 대구에서 뭐 8만 명이 모이니 10만 명이 모이니 신천지도 10만 명 모이는데 이렇게 야단을 부리는데 거짓된 신천지의 이 일에도 10만 명이 모이는데 우리가 복음을 위해 진리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광화문에 한번 가득 채웠어요. 광화문 맨날 우리가 뭐 부활절 때 모였지만 뭐 부활절 때 모여서 뭐 정치인들 오고 대통령 축사하고 이런 거 했죠. 이번에 그런 거 일절 없다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뭐고 아무도 없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가 핍박당할 때 로마 콜로세움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이 날이 저는 멀지 않았다 생각. 우리가 이렇게 손을 놓고 있으면 세상의 이 거센 풍조 앞에 한국교회도 이런 날이 멀지 않았어요. 조롱거리가 될 날이 지금도 조롱거리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뭐만 하면 조롱거리고 한국교회 목사들 뭐 성도들 뭐든 나오면 언론에 나올 때마다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자밥입니다. 조롱거리 이런 수치를 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깨어나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를 바꾸어 주옵소서. 전쟁입니다. 전쟁. This is war. 이미 선전포고는 됐습니다. 이미 선전포고는 됐고 이제 우리가 이 전쟁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우리 교회도 이날 함께 동참을 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한번 광화문이든 서울역 광장이든 서울 시내에서 우리가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보겠지만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땅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땅이 되지 않으면요 티끌 같은 그런 먼지만 날리는 땅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하는 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복음의 능력이 임할 때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임할 때에 그 땅이 생명의 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이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동참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중에 기도할 때에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살펴보고 이제 세 번째 재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제학자들은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게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불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 모든 민족이요, 다 땅을 좋아합니다. 땅 싫어하는 민족 어디 있습니까? 내 땅이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내 땅이 있다고 한다는데 한 평이든 뭐 몇 평이든 내 땅이 있다고 하는데 땅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땅을 좋아할까요? 땅은 우리의 근본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의 근본 터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땅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흙에서 왔으니, 땅에서 왔으니 어디로 돌아가라? 땅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땅을 좋아하는 것은요, 본능입니다. 우리 인간의 DNA 속에 우리는 땅을 좋아하게 돼 있는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땅을 의존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땅에 두 발을 서고 살고 있는 한 우리는 땅을 의존하고 또 땅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을 의존하고 땅을 좋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은요, 이런 우리 인간의 본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탄은 참 교묘한 게 우리의 본성을 이용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어떤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 본성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우리를 미혹하기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10가지의 재앙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습니까?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재앙입니다. 이집트인들의 그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필요한 것들을 얻는 그 나일강.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하피 신이라고 하는 신으로 섬기며 그 나일강이 범람해서 자기들에게 풍성하게 오기를 바랬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게 됩니다. 나일강을 피로 바꿈으로 인해서 그렇게 좋아했던 나일강이 뭡니까? 나일강을 싫어하게 만드셨어요. 더 이상 나일강을 좋아하지 않고 나일강을 싫어하게 만드셨던 하나님. 두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개구리 재앙이죠. 나일강이 범람할 때에 그 범람했던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게 되는데 그 개구리가 많이 올라오면 많이 올라올수록 흉년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이 범람하고 개구리가 올라오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이 양 올라올 것 좀 많이 올라와라. 많이 올라와서 우리가 풍년이 되기를 바랬던 것인데요. 이런 이집트인들이 생각했던, 그들이 풍년을 기원하며 개구리가 올라오기를 바랬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뭡니까? 개구리의 재앙을 통해. 이집트인들이 개구리를 신으로 생각하며 헤켓신, 헤케트라고 하는 그 신, 이집트인들이 신으로 섬겼던 그 신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하니까 그래, 한번 너희들 그렇게 좋아하는 개구리 내가 엄청나게 줄 테니까 이래도 너희들이 그 신이 좋느냐? 하나님께 어떻게 주십니까? 개구리가 무수히 올라와서 침대, 밥그릇, 어디든 가는 곳마다 발에 치는 곳마다 개구리가 있게 하니까 애굽인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개구리를 나에게서 떠나게 해라. 내 밥그릇과 내 침상에서 떠나게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애굽인들, 그렇게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개구리를 심판하셨던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재앙입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재앙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의 티끌이 무엇으로 변하는 겁니까? 이로 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각주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표시해놨죠. 이의 부분에 밑에 보시면 각다귀라고 표시해놨습니다. 이와 각다귀. 좀 머리에 막 예전에 어렸을 때 머리에서 막 이 나오고 각다귀 모기 종류라고 하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는 이목 곤충이고 사람에게 기생하는 것. 각다귀는요, 파리목에 속하는 각다귀과 곤충의 총칭입니다.
그래서 이가 이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요. 캔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캔. 근데 이 캔이라는 단어가 때로는 뭐 때로는 하루살이, 때로는 모기 뭐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될 수도 있고 뭐 모기가 될 수도 있고 하루살이가 될 수 있고 각다기가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번역할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요. 이게 뭐 이냐, 각다기냐, 하루살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이 지금 애굽인들에게 임한 심판, 땅의 티끌이 변하여서 이가 되고 각다기가 되고 하루살이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애굽인들은 이 지금 이를 신으로 섬겼는가, 각다기를 신으로 섬겼는가? 지금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나 각다기는 그들에게 임한 심판의 결과입니다. 심판의 결과로 이가 되었든지 각다기가 되었든지 모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 번째 애굽인들에게 하셨던 심판의 핵심적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했던 게 무엇일까요? 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각다기 모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까?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무엇을 치라고요? 땅에 티끌을 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를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땅에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올랐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하신 것은 이와 깍두기가 아니라 무엇을 심판하셨습니까?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땅에 티끌을 쳐라. 땅을 심판하신 겁니다. 애굽인들이 지금 밟고 서 있는 그 땅, 하나님은 땅을 심판하셨던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셨을까요? 그 대지를, 그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애굽인들은 그들의 창조 신화가 있습니다. 그들의 창조 신화에 따르면 이 땅도 이제 신인데요. 대지의 신인데요. 그 대지의 신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땅의 신, 대지의 신과 하늘의 신이 있습니다. 근데 땅의 신과 하늘, 보통 이제 땅의 신과 하늘의 신은 부부예요. 해와 달이 부부듯이 땅의 신과 하늘의 신은 부부인데 재미있는 것은 하늘의 신은 여자 신입니다. 땅의 신은 남자 신이에요. 보통 이제 반대인데요. 보통은 땅이 여자고 하늘이 남자인데 이집트는 반대입니다. 하늘이 여자고 땅이 남자입니다. 근데 이집트 신화에 따르면 이 하늘과 땅은 부부신이고 특별히 땅의 신은 신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신입니다. 즉 모든 신들의 근원이에요. 모든 신들이 이 땅의 신으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으로 불렸던 최초의 신이 무엇이냐? 태양신이 아니라 땅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 그 시대, 이집트 시대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때로는 이 땅의 신이 뱀의 아버지라고 불려가지고 그 주변에 어떤 뱀의 형상이 있습니다. 어떤 또 보면은 이 머리에 거위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신전에 그려진 그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그래서 땅의 신은 뭐라고 부르냐면 게브라고 부릅니다. 게브. 남자 신이죠. 하늘의 신은 누트라고 여자의 신이라고 부릅니다. 여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집트 신 벽화를 보게 되면 혹시나 이제 다음에 이집트를 가실 때에 이집트 벽화에 이렇게 머리에 새가 있다. 그러면 이 신은 게브 신이구나. 땅의 신이구나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집트 벽화에 보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위에 이렇게 있는 새 모양이 있고 사람 모양이 있고 발 모양이 있죠. 이게 이집트어로 게브라고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집트 상형 문자로 게브라고 하는 신의 모습, 신의 글입니다. 아무튼 이처럼 게브는 땅의 신이긴 하지만 대지의 신이긴 하지만 이집트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신이죠. 왜냐? 신들의 아버지입니다. 모든 신들이 다 여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 신은 이집트의 왕으로 불렸던 그런 아주 중요한 신입니다. 특별히 바로를 비롯해서 애굽인들이 너무나 왜냐하면 왕의 신이니까 너무나 귀하게 모셨던 그 신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계부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땅의 신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신, 너희들이 모든 신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그 땅의 신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너희들이 밟고 서 있는, 너희들이 지금 밟고 서 있으면서 나는 신의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신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 신으로부터 나오는 그 땅의 티끌이 무엇으로 변합니까? 이로 변하고, 각다기로 변하고, 모기로 변하여서 그 신의 축복이 허무하게 사라질 것이요. 티끌은 허무하게 사라질 것이요. 그 신의 축복이 너희들에게 저주로 임하여서 너희들에게 고통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주인이 누구냐? 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나 여호와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성경이 무엇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땅은 공허하고 비었다. 태초의 땅은 공허하고 비었으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그 땅이 무엇을 내게 됩니까? 땅에서 동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땅에서 식물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시면서 생명의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에 무엇이 저주받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고 땅에서 가시덤불이 나며 사람에게 고통을 주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땅의 주인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땅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기적을요. 첫 번째, 두 번째 기적은 이 바로의 요술사들도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기적부터는 바로의 요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짜라는 것을 그때부터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그 땅을 내가 심판할 때에 너희들이 나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그것을 심판하실 때, 그것을 깨트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신할 평지에 사람들이 무엇을 짓게 됩니까? 견고한 바벨 탑을 짓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내려오셔서 그곳에 내려오셔서 그들이 믿고 의지하고 땅에 의지하고 있던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시면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그곳에 우리가 견고하게 세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파괴하고 무너뜨리실 때에 하나님인 줄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금신상의 꿈을 꾸었을 때에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의 꿈을 꾸었을 때에 그가 꿈에서 보았던 그 금신상이 어떻게 됩니까? 뜨인 돌이 날아와서 그것을 깨트릴 때에 그가 세웠던 그 금신상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깨트리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으로 깨트리실 때에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성경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내가 의지하고 믿고 내가 무엇보다도 견고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나의 성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바벨탑, 금신상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생각하고 따르고 있는 아마 그런 것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사람 손으로 만들지 않았던 뜨인 돌이 떠올라 그 금신상을 깨뜨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것을 깨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할 평지에 세워졌던 그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있던 그 바벨탑처럼 높아져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땅의 티끌처럼 사라질 것들을 내가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서 있는 견고한 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만을 의지하고 그 위에 내 믿음을 세울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